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찾은 친구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배웠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일주일 지나서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아예 안 나요? 우리 하루 지나면 여러분 막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죠? 잠깐 우리 복습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기억을 또 살리기 위해서. 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유대인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로마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거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거다.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죄를 지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로마서 말씀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끝난다고 했나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이후에는 무엇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심판, 죄의 대가는 뭐라고 했냐면 사망,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판결으로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정죄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정죄를 당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정죄받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는 이 죄를 지어 심판받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1절 말씀이 8장 1절 말씀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절 말씀 지난주 배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마지막에 한번 외워봅시다.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다시 우리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제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가릴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망,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로마서의 결론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이 말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목사님 5가지만 뽑아 왔거든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로마서 1장 16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라고 말해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1장 16절 말씀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대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10절, 2장 10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성도. 빌립보서 4장 21절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도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바로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다시 시작. 그리스도인.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워서 여러분 잘 알 거라 생각해요.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안디옥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들은 크리스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자, 마지막이에요. 목사님 이거 마지막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행전 6장 1절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1시간, 2시간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 종일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이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 이 말을 권하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바로 빨간색 글씨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지금은 제사를 안 드리지만 예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을 불에 태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제물로 뭘 가져왔을까요? 여기 뭐 있어요? 양이 있어요. 양도 괜찮고 소도 괜찮고 뭐 비둘기도 괜찮은데 대부분 양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제물을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이 제물을 누구 거예요? 내가 기른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 온 거예요. 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온 이 제물 이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내 것이지만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순간 누구의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돼요. 제물은 누구의 것이냐면 내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제물이 되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물은 아무거나 드릴 수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리려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냐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상하거나 다치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제물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완전하고 구별된 제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것을 거룩한 제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이란 뜻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는 다른 세상의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깨끗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제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안 넘어가네. 한 장 좀 넘겨주세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제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본받아요? 본받지 말아요?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고 보니까 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1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친구들, 좀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모자라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친구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따라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혼 안 나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다른 친구들을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본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본이 있는데, 다른 가르침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본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과 마음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이렇게 사는 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이거든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거든요.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목사님이 천천히 한번 읽어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좀 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너희는 살아야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 주간 그 와닿는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씨름해보고 그렇게 살아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목사님을 따라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빨간색으로 된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려고 씨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목사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목사님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나에게 말씀하니까.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요. 잘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못하며 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들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보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잘 못하지만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서 주님 말씀대로 70년, 80년, 100년 평생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하늘 나라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나를 드리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을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네. 여러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한번 다시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그리스도의 삶으로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 그렇게 살아갈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을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 나를 드리니 나를 주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을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니 나를 주께 드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정말 꼭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말씀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악한 길로 사망의 길로 죄의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며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만이 선하고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선하고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지키고 씨름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며 줄인 자를 은혜를 베풀며 나의 이웃과 형제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